방금 전에 아내가 남편 재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남편들이 아내를 재울 때는 많이 울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전혀 모르시죠? 지난주 신앙명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올해 들어서 제 수련회를 한 5번 이상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특징은 아이들이 많이 가서 사실은 집회가 이게 제대로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어 놓으니까 뭐 잠도 안 자고 거의 뭐 밤을 꼴딱 새우더라고요. 그런데 밤늦게 집회는 시작했지만 워낙 본인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 때부터 사단이 역사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생기고 그래서 다 못 갈 것 같았는데 서로 격려하고 근근히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르게 올라갔더니 그 어떤 수련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어찌 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요약하면 제가 모태신앙에다가 33년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긴 처음입니다. 또 한 집사님은 제 안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일생 동안 처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여튼 정말 참 감격적인 감동적인 그런 은혜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믿음과 사랑이 그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갈 텐데요.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식어버린 베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다. 이 믿음과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이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성도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길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식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 오늘 반드시 회복될 줄 믿으시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경을 좀 살피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 그는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고기 잡던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인기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힘없이 씻고 있었죠. 주님께서는 그 빈 배를 잠시 빌립니다. 바다에 띄우자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옆에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말씀을 마치는가 싶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시다. 그때 베드로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권,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물을 내리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자, 순간 베드로가 이분이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 너무 크구나. 이런 영역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주님을 떠나십시오. 주님이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어찌합니까? 제자로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그렇지요.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실 영광스러운 제자로 삼아주셨고 내용을 쫙 보면은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곳곳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는데 은혜 때문에 동생 야곱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은혜가 이스라엘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항상 감사하도록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찾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오늘 베드로를 살펴볼까요? 베드로 그러면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요, 가장 사랑 많이 받은 그런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라는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나 그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는 현장에도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담화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하셨고 또 그것 도전 삼아서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그래 걸어라, 걷게 하셨죠. 이러저러한 경험 때문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예, 바로 이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육신의 부모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이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맹세를 했죠. 한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그러셨더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만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에 맹세를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아직 자신을 모르는구나. 내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달려나가서 통곡을 하고 후회한 경험도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쭉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이 아무리 장담을 해도 얼마든지 나는 변할 수 있는 존재로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믿음을 지키지. 이거를 깨달았어요. 자,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도 알았어요. 주님께서도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들었어요. 아주 결정적인 거는요, 부활하신 그 주일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만난 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로 가서 만나라. 천사의 고지를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 나오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잠시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느낀 나머지 실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탁, 자기의 맹세,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제자와 함께 뭐라고 그럽니까? 에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니, 혼자 갈 일이지. 배신을 선언하고 갈 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배반한 거고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그 신앙을 배반한 것이고, 자기 혼자 조용히 간 것도 아니요, 다른 제자 6명을 데리고 갔으니 배신을 선동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냐? 아니,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배신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배신하는 모습을 한번 잠깐만 살펴봅니다. 왠가? 먼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배신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과 사랑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어찌했습니까?
잠만 잤지요. 졸았지요. 남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조그마한 영향력 끼치면 그대로 끌려갑니다.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내 믿음, 내 사랑 다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헤아리질 못합니다. 그저 그런가 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은요, 한편은 자기 과신이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어느새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죠. 왜?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요. 베드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귀가 얇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때 응, 저 사람이 말하면 응, 그런가. 그저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맹세하고 어느 순간에는 차갑게 돌아서고 아주 조속간의 감정 변화가 심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사실은 헛된 기대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대속의 사주의 은혜고 구원의 은총인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선물인데 그가 기대했던 것은 세상 권력입니다. 재물입니다. 영광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될 줄로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 헛된 것 바라고 주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 거 아세요? 한때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섰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주님을 등지고 갈릴리로 가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를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또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믿음이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전에는 기도하려고 고개만 숙여도 눈물이 앞을 가렸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치면 어쩌면 목사님이 누구에게 내 사정을 들었는지, 어쩌면 내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은혜가 돼서 감당할 수 없이 고마웠는데 요즘은 기도도 줄었고 기도를 해도 힘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만 나고 이건 딴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들리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나마 전에는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변한 이유가 뭘까? 어떤 분은요, 재정적으로, 어떤 분은 다른 기도 제목으로, 또 어떤 분은 목사에게 시험이 들어서 믿음과 사랑이 싸늘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주님과 교회를 향한 믿음, 이 사랑 식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50대 가장이 음독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저보고 좀 목사님 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죠. 어느 병원입니까? 몇 호실이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위세척을 했나 본데 집으로 지금 가고 있답니다. 집으로 좀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디렉션을 좀 주세요. 아내하고 전도사님하고 셋이서 차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갔는데 집이 아주 새 집이에요. 아주 깨끗해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싸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자녀가 있었어요. 집은 새 집이고 정말 뭐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아래는 거실이고 2층이 침실이었습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침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분이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딱 방에 들어가는 순간 양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 이분 음독하셨겠구나. 근데 막상 앉으니까 어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이게 감이 잡히질 않아요. 물론 차 운전하면서 계속 성령님 제가 할 말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집안이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 가시죠? 느껴지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것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마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그 아내가 옆에서 우시더라고요. 남편은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요. 함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야 되니까 떠나는데 정말 감사하고 다행했던 것은 이분이 아래층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배웅해 주시더라고요. 힘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지시겠구나. 감사하다.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쩌다 한두 번씩 기도하고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바로 2, 3일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분이 얘기 좀 하고 싶대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다녀가신 바로 그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다운타운에 홈레스 사역하러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면 자기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남을 회복시키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만지셨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목사님 더 기쁘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여태까지 못 끊었던 술, 담배 그날로 끊었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은 거는 제가 3주 후거든요. 2, 3주 후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회복을 하셔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우리 주님 그렇게 철저하게 당신의 사랑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의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래, 예수 믿어봤자 그 양반 3년을 쫓아봤자 결과가 이건데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내 하는 천직이 이거고 고기 잡는 거 하나는 자신 있지 하고서 그 밤도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날이 밝아오는 시간까지 얼마나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바닷가를 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배 오른편에 금을 내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을 내렸더니요, 그 그물에다가 고기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한가득을 잡았습니다. 몇 마리요? 153. 아시는군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모나미 볼펜 153이 대박 친 게 바로 여기서 힌트 얻어서 대박 쳤어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끌고 나오는 베드로 보고서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시다가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먹고 나니까 비로소 입을 여셨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네가 왜 나 버리고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어부가 되라고 그랬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지.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덮어갑시다. 사랑으로. 예, 주님 닮아가면 돼요. 사랑이 모든 문제의 근원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 수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봤는데 기도 속에 비 같은 빛이 내리더랍니다. 비 같은 빛이. 그 빛 때문에 압도가 돼가지고 기도조차 안 나오더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사랑을 제대로 느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집회 내내 그냥 다들 기도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세요. 얘야, 너 지금 엄마 아빠 사랑하지? 그 자매의 경우는 엄마 아빠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너 엄마 아빠 사랑하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랑하니? 우리 주님께서 마치 애타게 묻는 그런 질문과 같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시몬아, 나 너 지금도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씀이에요. 느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질문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가 앉으신 분들 옆 사람 눈 한번 맞춰보세요. 이 부부가요, 자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나 사랑해? 한번 해보실래요? 연세 드셔서 우리 장로님 보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파스라는 말이에요. 아가파스. 이 말은 뭐냐면 너 나를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지? 너 나를 죽도록 사랑하지?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정말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배신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를 지금도 최고로 사랑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혀 못 느끼세요? 아니, 왜 그렇게 베드로에게, 배신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애타게 듣고 싶어 했냐 이거죠. 한마디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나만큼 나 사랑해? 이 말을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는 지금도 변치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나 좀 사랑해 줄 수 없니? 애타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 속에서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길입니다. 이번에 신앙명가팀 회복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예. 여기 둘째 보면요, 베드로는 자신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었어요. 왜? 사랑 받을 때 사랑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이 배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뜨거운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면 차갑게 얼어버린 그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겠어요? 그 애절함이 전달이 안 되겠어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쌍방입니다. 한쪽에서 와서 끝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가야지요. 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애절한 사랑을 느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떨리는 마음,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사랑을 뭐라고 고백했죠? 잘 보세요.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예,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사명을, 그랬더니 사명이 회복이 되어져요. 비전이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 무리를 섬기는 사랑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당부를 하십니다. 이게 너의 비전이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몇 번 하시죠? 3번씩이나. 왜요? 내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겠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다굴 때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3번씩이나 만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날의 실수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어떤 다짐을 하셨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예, 주님, 다시는 제가 배반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님의 양무리에게 실천해서 증명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도전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내 주변, 내 가족, 우리 성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보이는 지체를 사랑할 때. 여러분,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한동안 주님도 양무리도 떠났던 베드로 가슴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무리를 향한 사랑도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신앙명가 그 수련회 참석했던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형제는 평소에도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은혜되는 구절을 카톡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는 형제입니다. 이게 이상적이거든요. 뭐 요번에 가서 뭐 빛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가 터지고 막 성령의 임재 가운데 쓰러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또 중요한 건 평소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예, 형제님, 전후는 이렇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 기도까지 연결을 해서 잘 알려드렸어요. 그 내용이 오늘 18절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양무리를 버리는 배신자의 길을 걸었지만 앞으로는 나와 내 양무리를 사랑하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님과 양무리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만 회복이 되어진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감당이 안 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 여러분들 삶에 일생 동안 새롭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 중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한 우리 남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그런 큰 손은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의 가슴을 덮는데 얼마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를 위로한다. 용기 내라는 거죠. 믿음 가지라는 거죠. 사랑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다가왔어요. 너무 놀랍고 감사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우리에게 오늘 회복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자식을 사랑하느냐, 네 아내 남편을 사랑하느냐, 네 재산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보다 더 나 사랑할 수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죠.
더 자극해 드릴까요? 경쟁력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시시하게 날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 사랑의 열정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기 네 옆에 요한이 있지? 다른 제자들 있지? 네가 6명 책임질 거냐? 여러분, 인생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뭐 뜻이 맞는 것 같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 옆에 있는 요한도 날 사랑하잖아. 그치? 알지 너? 요한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요한이 더 강하냐? 네가 더 강하냐? 이걸 묻고 계세요. 우리 주님 그거 따지세요. 여기 7명 중에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니? 질문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다른 말로요, 네가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라.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가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질문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일, 인정받는 일, 이름 내는 일,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정작 왜 남보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느냐? 우리 주님 분명히 물으세요. 주님 앞에 분명히 이거는 점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건 책임을 묻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남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왜 남들 하는 교회 봉사 막고 있어? 왜 너는 충성도 하지 않아? 아무런 감각도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 그러고도 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 목사의 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를 격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쟁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신앙을 회복하고 사랑을 좀 회복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제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요즘에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대한 은혜를, 물꼬를 지금 이루고 계신데 어쩌면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타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아시게 되시죠. 우리 같은 배신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아니 우리 자신 먼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또 저를 찾아주시고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애타게 제 입술에서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데,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 좀 사랑해 줄래? 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베드로처럼 한번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도 또 회복되어지고 축복만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널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자기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대주나,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십시오. 사랑하는 대주나,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허밍으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자기 유익을 쫓아 주님을 너무 쉽게 배신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배신자들한테 다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흔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만큼 저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만큼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에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부으시는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부탁 듣고 주님과의 사랑도 회복하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가족과의 사랑도 회복하고 내 주변 사람과의 그 허물도 다 털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